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자기는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와 엘리야와 게하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한 사람은 항상 기적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조금만 낮추세요, 볼륨을.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오랜 생활 같이 지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엘리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엘리사가 하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적,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문둥병자를 고친다거나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름병에 그 조금 남은 기름을 장독에다가 계속 부었더니 장독이 가득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적들을 엘리사가 행하고, 근데 그것을 옆에 지켜본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지켜봤다면 이제 게하시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예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탁 보면 어느 지역에 군사가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미사일이 발사된다거나 그거를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30분 후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으면 30분 전에 어디에서 미사일이 발사돼서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이 다 하늘에서 인공위성의 그 눈으로 다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미리 어디로 올 것인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줬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매복해 있으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싸울 때마다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은 도대체 이 아람 왕궁에 첩자가 있나 보다. 우리가 행하는 작전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다 할 수 있냐. 첩자를 색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람의 어떤 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방 안에서도 천리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을 한 번에 그냥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폭격을 해서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저타판가 그 이란 지도자의 아들 곧 죽을 상황이 있다더라고요. 그동안에 계속 뭐 살아있다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했는데 이란 대통령이 위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위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란 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막 숨어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그 군대 사령관 폭격해서 죽였잖아요. 또 뭐 국회의장 정도 되는 사람도 폭격해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도 그걸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미사일을 거기 딱 떨어뜨려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엘리사만 제거하면 뭐 이스라엘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체포하러 보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작은 성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 저 작은 도단성 정도야 우리 군대가 가면 쉽게 포위해서 그냥 무너뜨리고 엘리사는 잡든지 제거할 수 있겠다. 자신 있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실제로 그 안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있었어요. 게하시가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에요. 야, 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게하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십니까? 응? 어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이 눈을 열었어요.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게하시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는데 엘리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도 미리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였어요.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느냐? 게하시는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자기는 구경꾼만 되었지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엘리사관지 게하시관지, 저는 여러분이 다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경꾼 신앙이만 돼요. 엘리사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건 해라 이런 거 시킨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게하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게하시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엘리사 곁에 붙어 있는 사환이잖아요. 탁월한 선지자, 탁월한 지도자 옆에서 맨날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적이 그냥 저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죽은 자가 살아났네, 그 정도만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모세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사람들마다 좀 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까? 이런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그런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절대자가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 돌아가는 걸 보면 뭔가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손길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닫혀 있어도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열려있지는 않아도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마음 관심이 육신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폭포수같이 부어줘도 하나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요즘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도 그릇에 빗물이 당기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느냐 경험하느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라면 나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놓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게하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지만 실제로 게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경험되어지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 그리고 나보다 바르게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보다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좀 그거를 따라서 믿기는 좀 그래요.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나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실제로 훨씬 많았습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군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12군단도 되면 그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이 나를 못 받고 지금 죽이는 로마 군대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명령만 하면 당장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기식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도운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 도운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군대는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두려워할까 평안할까요? 평안하죠. 아무리 많은 군대가 보여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못 본, 게하시가 못 본 것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위성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위성이 이제 고도 뭐 300km에서 1000km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다 보고 있어요. 위성에 뭐가 있을까요? 특수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도 있는데 특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높은 고도에서도 다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이 1m 안에 이렇게까지 다 보는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그런 특수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은 청강현실과 같은 것을 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강현실이 뭔지 아세요? 청강현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눈에다가 딱 끼면 막 앞에 화면이 막 가얗게 나와가지고 막 거의 그러니 그걸 청강현실이라는 그래. 근데 그거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성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뭐 VR인가 그걸 보려면 이 눈에 이 안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게하시는 육신의 눈만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이 믿음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군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들어. 그러면 그 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소원은, 사람들은 소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걸 구했어, 하나님 이걸 반드시 줄 거야, 이것까지 믿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안 믿어지는 수도 있어. 내가 이거 구했는데 이게 너무 커,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필요하니까 구해. 그런데 이거는 줄지 안 줄지 안 믿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지 안 맞을지 내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가 나 달라는 거 줄까? 이거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못 믿는 것이 분명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솜씨가 모든 만물에 밝히 드러나 있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본 일을 계속 당하다가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해를 못 주게 되어졌어.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연적인 증거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믿음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정도 되면 믿어야지.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 어떻게 기적을 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12명. 가룟 유다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제자가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내가 이 일을 기도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또 어떤 것을 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게하시는 항상 육적인 것들만 구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씻어라.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올 때 막 복을 잔뜩 가져왔거든. 선물 잔뜩 가져왔거든. 나으면 막 주려고 가져왔거든. 근데 나왔어. 그러니까 다시 엘리사 찾아와요. 그리고는 선물을 드리겠다고. 내가 싸운 선물을 드리다. 금부터 막, 의복부터 막, 은부터 막 잔뜩 싸워가지고 드리려고 했어. 근데 엘리사가 받습니까? 거절합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왜 거절했을까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돈을 받았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자기가 한 것이기도 한 것처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는 돈 벌려고 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거구나. 그걸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하나님 네 선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진짜 기끌만한 거야. 네가 낳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 내가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라지고 내가 돈 받고 그거를 한 것처럼 전락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소돔 고모라 왕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빼앗거든 재물도 전부 다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뭐 엘리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받아도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어디 100% 주고 뭐 해줬고 구출해줬고 당연히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받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까봐 나는 안 한다 그랬어. 자,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 것을 나는 나타내고 싶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중공, 가서 전쟁터에서 다시 찾아온 그 재물을 내가 가져서 그것 때문에 부유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 듣기 싫다. 이게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북부동 개발할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북부동 그 택지를 살라는데 집에 시민 아니면 못 사니까 목사님 이름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부동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려주면 그 택지를 사면 1,000,000원 나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00원 주겠대요. 와, 그때 우리 교회 개최할 때 1,000,000원은 큰 돈이에요. 제가 귀가 솔깃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뭐라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라는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1,000,000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해도 자, 그거는 내가 1,000,000원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란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목회자가 그렇게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영광이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뭐예요? 자기 이익이 먼저야. 그래서 그거 분명히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 거기서 봤어요. 그런데 쫓아갑니다. 나만을 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하고 의복하고 이렇게 주십시오. 나만은 뭐 가지고도 싶은데 달라니까 뭐 좋다고 줬죠. 그리고는 그 가져와서 집에 숨겼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갔더니 엘리사가 뭐가 있어요? 천리안이래요. 천리안. 보지 못하는 세계를 다 인공위성으로 쫙 보듯이 그냥 다 보고 있잖아요. 니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아무도 안 갔는데요. 네가 나만에게 받을 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네 것이 될 거야. 그리고 즉시 문둥병이 되었어.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이 주는 상황이 생긴다 해도 내가 그 이익을 얻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익을 얻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 같은 태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문과 게하시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만에게 얻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더 큰 축복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얻는 그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야, 내가 은퇴하면,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내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도 못 가고, 나 뭐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엘리사 같은 정신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뭐 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는 것이 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이득을 취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을 욕한다면 나는 이 이득을 버리겠어. 내가 그것이 좀 큰 이득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버리겠어. 그러면서 그거를 엘리사처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엘리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적은 나에게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광야로 도망치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어쩌던 날 하나님이 뭘 보내서 먹였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 먹을 걸 공급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꼭 하늘에 있는 까마귀 말고 까마귀 같은 손길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라. 그것이 엘리사의 태도였고 게하시는
그런 거 다 볼 필요 없어. 나한테 그냥 이익이 오면 돼. 나한테 뭔가 떨어지면 돼.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도리어 그것도 못 얻고 나만의 문득문득 들었어요. 자, 세 번째는 게하시는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봤어요. 오늘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도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눈이 닫혀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만사가 불안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꼬이는 일이 더 많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코 피나는 경우가 더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희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함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듯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봐요. 닫혀있는 사람은 주님이 옆에 와서 막 붙들어 줄라 그러는데도 못 봐요. 그럼 주님이 내가 넘어졌어도 주님이 나를 지금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미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염려나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천하태평인지,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불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뜨는지. 여러분은 엘리사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봐도 믿지도 못하고 구경꾼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고 그들은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 게하시는 그래서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냐? 이게 이제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가서 엘리사를 네 제대로 불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가서 부릅니다. 엘리사는 그때 소 2마리로 챙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야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 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거 끝내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그만두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고 따라요. 이 소 2마리 번제로 바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있었는데 항상 나한테 그런 자랑을 목사님 저는 저기 박근혜 사는 데가 어디야 우리가? 태국 밑에 있는 거야. 달성에 저는 아파트 같이 있으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같이 있대요. 나는 아파트는 그냥 빌라가 하나 가운데 그래서 항상 나한테 자랑을 했어. 나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은 그 아파트가 당신의 사역의 발목을 잡을 거야. 그런데 진짜 그랬어. 그분이 경북에 이제 장비에서 부사역 부교육자고 경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때려치더라고. 왜 때려칠까요? 나 아파트 있는데 뭐 안 되나 살는데. 그래가 또 어디 경북 또 딴 데 이렇게 김천 쪽에 어디 가서 또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내렸을까요? 또 때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 뭐 집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야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엘리사를 그렇게 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처음에 부를 때 막 기적을 많이 봤나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보장된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본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해석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엘리사는 끝까지 따른 사람이에요. 엘리사 끝까지. 엘리야가 따라오라고 그랬어. 가다가 엘리사에 오늘 내가 성천할 거야. 이제 그만하도 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갔더니 이번에는 막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그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오늘 엘리야 저기 선지자님이 성천하는 날인데 그만 따라갑시다. 그만 따라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라. 있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요단강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옷으로 강물을 쳐서 갈라서 건너가요. 끝까지 그 다음까지 따라갑니다. 성천할 때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하는 그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는 거예요. 자, 계속 따라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성천하고 엘리야의 그 도시 남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때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끝까지 따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정말 그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때요? 시작은 엄청 화려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변질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반쪽 내가지고 그냥 나라가 분리돼서 반쪽이 나게 하고 물려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적시 따르는 것은 중요한데 끝까지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유다 빼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잠시 도망갔다가도 다시 또 와서 또 예수님 또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는 또 끝까지 갔죠. 그랬을 때 능력의 사도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끝까지 하는 걸 중요하게 말씀해요. 가난한 가부가 재판관이 재판에다니까 안 해줘. 저 가부 지금 해줘봤자 소용없어. 근데 하도 와서 저러니까 귀찮아서 해줬다. 하나님은 아예 좀 귀찮게 해버려라. 아예 귀찮게 그냥 안 들어주면 안 되게 그냥. 응?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밥을 좀 이렇게 안 줄 때가 있어요. 하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강아지들은 뭐 하루 굶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사실 강아지는 하루 굶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는. 근데 있잖아요. 백두가 있잖아요. 가만 안 놔도 막 내가 밖에만 나가면 막 여러분 그 애들이 앵알 하는 거 있잖아요. 멍멍 짖는 게 아니야. 깽알 막 이러는데 그 소리가 진짜 피곤해. 그 소리가.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줘버려. 아유 귀찮아 그냥. 줘버려야 끝나지. 여러분도 하나님도 나 좀 귀찮게 해라. 귀찮게. 자,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게하시는 그런 게 없어요. 게하시가 기도했다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엘리사는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님님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내 지팡이 가져가서 그 아들 머리 위에 뭐 올려놔. 게하시가 쫓아가 해봤어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게하시라면 가져가서 머리에 올려놓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게하시 어떻게 해요? 안 되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쫓아갑니다. 선생님 안 돼요. 여러분, 나하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6번까지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문둥병이 조금씩 뭐 이렇게 사그라들고 하면은 그냥 할 맛이 날 텐데 6번 할 때까지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 문둥병 그대로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야. 안 되는 사람은 죽어봐.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넌 다 죽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 병이 안 나으면 나는 평생 문둥병자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만이 어떤 태도였을까요? 저는 두 번째 태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번 기회 남았어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 안 해주나. 정 자신 없으면 하나님 테스트를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한번 하나님 딱 목적을 딱 놓고 작정으로 막 작정을 하고 아니면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할 때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물질적인 자기의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내가 돈을 안 받고 이것이 이렇게 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선지자가 한 명 죽었습니다. 빚을 지고 죽어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생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거 장독 빌려와가지고 가득가득 따라가지고 빚 다 갚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국솥에 국을 넣고 끓이다가 뭐 독성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성물질을 해독해줘요. 그리고 100명을 또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작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행해줘요. 사마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군대 눈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왕이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전부 다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와서 생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다 죽일까요? 저것들이 맨날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잘 먹여서 잘 대접해서 돌려보냅시다. 그리고는 다시 안 쳐들어왔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왜 일으켰어요? 보리 15개 물고기 2번 5,000명을 먹였는데 왜 일으켰어요? 저 사람들 그냥 굶은 채로 보내면 가다가 어떻게 될까? 다 쓰러질까? 다 흙이 져서 쓰러질까? 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줘야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나만을 위해서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기적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체험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자들의 버릇에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경만 하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항상 기도하며 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